유교에서 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효는 만 가지 선행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 가지 선행의 기본이다. 오늘 제목은 제가 거기에 이렇게 비교되는 기독교의 진리. 뭐라고 해놨습니까? 효행과 신앙은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은 좋은데 이 부모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은 부모께 효도는 잘하는데 신앙이 별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행과 신앙이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십계명 보면 쭉 이제 이 성경책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찬송가 뒤에는 요약해서 지금 실어 놓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흐와 엘로헤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노키 예흐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1, 2, 3, 4계명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보셔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유독 5계명 한번 보십시오. 5계명. 5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예호와 엘로헤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유독 5계명만 그 계명 안에 예호와 엘로헤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신앙과 동일한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제목에 제가 효행 이렇게 했죠. 효행. 효만 해도 되는데 효행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효성을 지극히 발휘하는 행실, 그게 효행이에요. 효행. 내가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을 행실로 나타내는 거, 행실로. 그게 효행입니다. 효행. 그래서 효행과 신앙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일에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력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생명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일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하는 거죠. 동력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행과 신앙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신약 성경 기억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효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책망.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단 말 아니고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들었으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요,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면 됐지 뭐, 이런 겁니다. 꼭 부모에게도 꼭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 불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성경 한 군데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뭔가 좀 보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면 됐지,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딱히 내게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없고, 부모님이 딱히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부모인데 내가 굳이 부모에게 뭐 지극정성으로 효행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뭐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효를 행해라, 효행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나 여러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모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형용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뭐 훌륭한 부모님,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 잘생긴 부모님, 뭐 이런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네 부모, 너희 부모. 그러니까 모든 부모에게 다 효를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끄러워, 내가 남에게 부모님을 뭐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부모,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발 퀴즈 한번 해볼까요? 돌발 퀴즈.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일까? 16대. 아, 그건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한국 대통령 대수는 모르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의 아버지가 토마스 링컨이거든요. 이제 이 링컨 가문은 이제 영국에서 이래 이주해온 이민 가정입니다. 1673년에 이제 그 링컨의 이제 그 조상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 링컨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는, 그래서 링컨 아버지가 뭐 했죠?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링컨이. 그 링컨이 대통령 취임할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이제 그 링컨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순간에 이 상원 의원들이, 이제 영국이든 미국이든 상원 의원들은 거의 다 귀족들이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원 의원은 일반 평민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고, 그래서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돈 거예요. 저 링컨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라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링컨도 학벌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대학 안 나왔다고 많은 사람이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도 학벌이 훌륭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족인데다가 학벌도 좋은데다 돈도 많은데, 이 오늘 대통령 취임하는 링컨이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오늘 대통령 취임하는데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다. 이제 기를 팍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링컨이 이제 그 상원 의원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탁 글썽이면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내가 잠깐 아버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링컨이 어머님 구두가 혹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제게 말씀을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좀 배웠습니다. 아버지만큼 못해도 내가 당신 구두 정도는 수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 우리가 효를 행할 만한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부모. 저도 한때 우리 부모님 유산을 많이 안 물려주시는 것 같아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섭섭한 마음. 전에 말씀드린 지금도 우리 고향에 산도에 좀 있는데 큰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형제 간에 별로 싸움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아버님이 참 모릅니까? 좀 우유부단한 게 있으시거든요. 예, 공부만 하신 분이 돼가지고 이게 이 명의 이전을 안 해가지고 이게 저 밑에 할아버지 명의로 되는 거죠.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큰자형이 이제 저보고, 명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지금, 제가 지금 가봐야 되는 건지, 제가 가야 되는지, 우리 조카, 형제 다 가야 되는 건지, 지금 하여튼 이 명의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몇 대로 내렸는데, 그 몇 대 위에 할아버지 이름 돼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비싼 것들은 벌써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형이라도 바꿔서 했을 건데, 그냥 둔 거 보니까 큰 돈이 안 되는 밭이고 산이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야, 우리 아버지 좀 좀 비싼 땅을 물려주시고 또는 어떤 토지 이런 이 구획 정리에 들어가는 땅을 물려주셨으면 몇 억씩 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부모, 아무 수식어가 없는 돈이 많은 부모도 아니고 훌륭한 부모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부모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냥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 효행과 신앙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3절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체도 귀한 일인데 효도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잠언 1장 8, 9절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곧 네 머리에 크라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목에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도를 떠나지 않아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면류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실제로 금목걸이를 걸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더니만 삶이 다르다. 삶이 잘 되고 오래 산다.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제 딸들이 효도를 많이 하고 아들들이 효도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많은 집이 좀 더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효도하라 말씀만 해도 되지만 효도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어떻게 효도할 거냐 할 때, 효행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정말 전심으로 잘하게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저희는 다른 불신자들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효행,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정말 잘 되면 이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밀류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건 것 같은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뭔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같다. 이게 보이는 거죠. 비치게 하라. 그러면 그 저희 불신자들이 볼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결국 부모도 잘 섬기는구나. 부모도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복되게 사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모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행을 한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되고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우리 일거양득 그러지만 이게 뭐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서 좋고 부모를 잘 이렇게 효도하고 섬겨서 좋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좋고 불신자에게 전도가 돼서 좋고 나 자신이 복을 받아서 좋고 모든 게 좋은 것이죠. 모든 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판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앞에 말한 그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또 이제 부모도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녀에게 야, 너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부모에 대한 소홀함이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농경사회에서는 억지로라도 효도를 했어요. 농경사회. 왜냐하면 고향에서 논밭 일구면서 산을 일구면서 함께 살았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산과 농과 밭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 부모에게 물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삽니다. 집안 어른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 사회가 되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부모의 큰 도움이 아니라도 물론 이제 처음엔 도움 받죠. 잘하고 양육하고 공부시켜주고 어쨌든 나중에 자란 뒤에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루고 가니까 특별히 부모에게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되니까 부모에게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신랄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그러다 보니까 옛날 농경사회 때보다는 부모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소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그 우리 경남노회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 부모님들이 통장을 많이 만들어야 돼. 통장 하나에 얼마씩 들었다고요? 뭐 1,000원, 10,000원씩 넣어가지고 통장을 한 30개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나 자녀가 올 때마다 통장을 잘 꺼내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 통장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자녀가 뭐 2남 3녀쯤 되는데 효도하는 자녀에게 통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이제 뉘앙스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막
열심히 매주마다 찾아와서 선물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통장도 없고 가진 건 논밭도 별로 없으면 이 자녀들이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자주 안 오니까 그래서 통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전에 말씀드렸죠. 실한데 그 일동교회 목사님 그 이제 혼자 계시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초상을 치고 나서 한 3일 지나면 자녀들이 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오고 나서 가보면 온 집안에 벽지를 다 뜯어놨어요. 벽지, 바닥, 천장. 왜? 부모님 혹시라도 벽지 안에, 천장 안에 뭐 통장 감춰놨나 싶어가지고 그거 다 뜯어보고 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행을 하는 일에 조금 이 두 가지가 방해될 수 있을 수 있다.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교회 가서 부모님 뵈면 되지. 두 번째로는 굳이 내가 부모님에게 안 물려받아도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직장도 좋고 뭐 잘 사는데 굳이 부모에게 잘 벌릴 필요도 없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게 해서 그냥 뭐 효도에 대한 걸 어설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효행과 신앙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네가 효행하는 거 보면 네 신앙이 어떠한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네가 효행하는 그것이 불신자를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만큼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 그냥 네가 뭐 효도해서 조금 부모에게 물려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행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다.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거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유교 같으면 효라는 것이 만 가지 선행의 기본이다. 이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효행과 신앙이 하나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마지막 하나 보면 4절을 덧붙여 놨어요. 1, 2, 3절, 이제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을 얘기하고는 4절에 또 아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결말은 자녀 교육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행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자녀 교육까지 가야 된다. 자녀 교육까지. 그래서 우리의 효행의 마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일을 내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 자녀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준다 할 때 최고 유산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이다, 신앙.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이 최고 유산이다. 혹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자기 밥벌이나 하게 하자. 또 최대한 내가 해서 남겨서 집이든 땅이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자녀는 효도와 신앙이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도할 뿐 아니라 사회에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해놨습니까? 잘 된다고 말했잖아요. 잘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막 준비를 시켜서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잘 살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 잘 되고 그것도 오래 산다. 여러분 오래 살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잘 되고 오래 살아야지. 이 두 가지를 잘 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교육을 잘 시켜서 내 자녀도 역시 내가 부모에게 잘한 것처럼 내 자녀도 내게 잘해서 내가 복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까지도 잘하게 하는 것. 그게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렇게 되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나도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신앙에 바로 서서 나에게 효도함으로써 내 자녀도 복을 받는 여기까지 가면 이건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집안에 저 집에 자녀 교육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준을 보니까 자녀 교육 성공이 뭐냐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는 거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성공은 아닙니다. 최고의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는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집에 정말 자녀 교육 잘했다 할 때 그 자녀 교육이 세상의 대학 교육만이 아닌 이 신앙교육을 잘해서 그 자녀가 신앙도 좋고 효행도 하면 최고의 자녀 교육의 성공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도 기억하십시오. 늘 효행과 신앙이 하나다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법대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